감사합니다. 성가대 힘드셨죠? 네, 참, 네. 어, 저희가 이제 마스크 하는 것도 사실은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볼 때는 뭐 마스크까지도 하고 찬양하는데 하나님 볼 때 야, 마스크 하고도 니네들 나를 찬양하냐? 하나님 기쁘시지 않겠습니까? 네, 하여튼 저희가 특별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빨리 재앙이 지나가길 기도해야 되지만 이 재앙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이 시기에 우리에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 땅을 위해서 더 기도하지 못했다라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뭐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고 하지만 늘 그저 우리 성도, 그저 우리 교회 늘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요즘은 정말 일본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제 마음이 간절하게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여튼 이 기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들이 있어요. 네, 또 우리 영성일기 나눠주셨지만 사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염려하고 살잖아요. 사실 다 헛된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들 놓치지 마시고 잘 붙잡고 이 고난이 반드시 끝납니다. 이 고난이 끝났을 때 그냥 끝났다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고난이 나에게 또 유익이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창세기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혼돈 가운데 있으면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영원한지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짜를 얻기 위해서 진짜를 버리기도 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한 것과 바꿔치기 하기도 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지난주 유기성 목사님 컬럼 가운데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나눕니다. 정신없이 직장일로 뛰어다니던 한 남편이 아내가 암에 걸리고 세상을 떠나자 통곡했습니다.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이나 직장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사업이 매우 잘 되고 바빠서 딸하고 도무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던 어느 아버지는 딸이 가출하고 난 다음에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후 딸을 찾으러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약물에 중독되고 혼숙을 하고 방탕에 빠진 딸을 데리고 와서 정신 상담 보내고 치유되기 위해 돕는 과정에서 시간과 물질을 한없이 썼습니다. 이제는 딸과 보낼 시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때는 다 망가지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직장일 열심히 해야죠. 사업하시는 분들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가족보다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일한다고 가정과 가족들 함께 보내는 시간 없이 일 속에 파묻혀서 살다 보면 오늘 이 사람처럼 아내도 죽고 딸도 가출하고 다 망가진 다음에 정신을 차릴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내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이게 혼돈입니다. 열심히 일해야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조차도 우리가 소홀히 하게 된다면 다 망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정신 차리게 되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이것이 혼돈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영원한지 아십니까? 그렇다면 그걸 위해 살아야죠. 그러려면 주님 앞으로 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인생은 다 공허합니다. 공허한 인생 살아야 될 이유가 모르죠. 답이 없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답이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가야지 답이 나와요.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떻게 사는 인생이 가장 보람된 인생인지 우리 안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 인생의 답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흑암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요 상처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 안에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도 알아요.
이 상처와 이 미움과 분노가 자기 인생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거 다 압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어둠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부모에게 받은 상처 빨리 내려놔야죠. 근데 그것을 여전히 붙잡고 살아요. 성인이 되어서도.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그 상처를 그대로 물려줍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인데. 여러분, 이것이 흑암 가운데 있는 인생입니다. 이 죄가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걸 내가 알아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 내가 알아요. 그런데 그 어둠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셨어요. 왜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셨을까요? 빛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빛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날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빛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다 나눌 수는 없으니까요. 빛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신 이유는 빛을 창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창조도 의미가 없어요. 왜요?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사람은 빛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9번째 재앙이 뭐죠? 흑암의 재앙이었어요.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박이 내려도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전염병이 돌아도 살 수 있어요?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모든 식물을 다 갉아먹어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어둠이 오면 마치 죽는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모든 생명은요, 빛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어요. 자,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물질적인, 이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빛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절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육신적으로 풍요롭게 산다 할지라도 생명 대신 빛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떤 인생도 살 수 없어요. 예수 없는 인생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복이 뭐예요?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주님이 다 물리쳐 주셨어요.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되는데,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 안에 여전히 혼돈이 있고 내 안에 공허가 있고 내 안에 여전히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해결 못한 상처와 분노와 미움이 있다면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빛이신데 빛이 들어오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다 사라지는데,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 인생이 혼돈 가운데 있고 공허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9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빛을 어떻게 해요? 거부합니다. 왜요? 어둠을 더 사랑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아무리 강한 빛이 들어와도 검은 커튼을 딱 가로치면 여러분 뭐예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은 빛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죽어가겠죠. 자, 영적 원리도 똑같아요. 우리 제자훈련생들 읽었던 독서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의 집, 그 책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저자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 그냥 거실에만 놔두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바쁘게 살아가요. 그러다 깨달아요.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나의 주님으로 모셨는데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바쁘고 분돈해요. 혼돈 가운데 살아가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세요. 주님께서 침실에도 들어가고 이제는 치킨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하나 다 그의 삶을 다스리세요. 근데 마지막까지
저자가 주님께 보여드리지 못하는 공간에서 벽장. 사실은 그 사람의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 어디에 있어요? 그 벽장 안에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도요, 내 마음에 벽장 커튼 꽉 치고 사는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려도요, 내 마음 한 구석에 커튼 딱 쳐놓고, 주님, 내가 다른 건 주의 말씀 순종하겠지만 이 부분은 제가 안 돼요. 주님, 내가 다른 것은 주님께 내 삶을 다 드릴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주님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검은 커튼 쳐놓고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것이 뭐예요? 혼돈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왜요? 지금 내 마음 한구석에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는 커튼 쳐놓은 어두운 벽장이 있어요. 그럼 공허해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1장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는 곳이 있다면 오늘 활짝 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빛 대신 예수님 옆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인생 안에는 뭐예요? 마음 안에는 커튼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어요. 결국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인생은요,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을 헛되고 헛된 것과 바꿔버렸어요. 영원한 것을 잠시 있다 살아버려 은 30과 바꿔버렸어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을 바꿔버렸어요. 결국 어떻게 되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영원한 어둠, 지옥의 심판 가운데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니 예수님 옆에 있었어요. 빛 대신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됐어요? 그 인생 가운데 여전히 빛 대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있던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 주님, 혹시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주님 이곳은 안 돼요. 주님 이 부분은 주님 제가 순종할 수 없어요. 이 부분은 내가 주님께 내 마음을 활짝 열어드릴 수 없어요 라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해결하셔야 돼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인생은 절대 끝나지 않아요. 주님이 역사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빛 대신 주님을 내가 온전히 영접하지 않는 내 삶의 그 가려진 부분이 끝까지 주님의 빛 대신 역사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빛이 오면 돼요. 우리 힘으로 그 어둠을 해결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공허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혼돈 끝낼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온전히 영접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서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신 이유, 빛이 가장 중요해요. 빛이 왜 중요하죠? 생명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리고 빛은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리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세요. 그 말씀이세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양식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육신은요 영의 양식이 없으면 절대 살 수 없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했던 시험이 뭐예요? 이 돌들 가지고 떡 만들어요. 그럼 제가 한번 여기 성경 말씀 쉽게 한번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 마귀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에게, 예수, 당신 배가 고프죠? 자, 이게 떡 만들어 먹으세요. 하나님의 사명도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도 먹고 나서 사명이죠. 배가 고픈데 무슨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능력 가지고 당신 사명도 감당해야 되지만 먼저 그 능력 가지고 떡 먼저 만들어 먹어요. 육신의 배가 불러야지 사명도 감당하는 거고, 육신의 배가 불러야지 주일도 하는 거지. 배고픈데 무슨 주일이고 무슨 사명입니까?
아, 성경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목사님, 성경이 그렇게 또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이게 쉽게 풀어서 영적인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마귀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해요. 항상 말씀 필요하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뭐가 더 중요해요? 육신의 배부터 채워야지.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의 특징이 있어요. 항상 뭐예요? 공부하고 놀아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특징이 있어요. 공부하러 가면 꼭 놀고, 우리 집안 얘기 아니에요. 절대 그 보시면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의 추측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저를 또 이해해 주세요. 주선이가 뒤에 있어서 이 마이크를 조절해요. 기분 나쁘면 딱 꺼버리면 이게 안 되니까. 참 이상하죠. 하여튼 공부 잘 못하시는 우리 학생님들은 항상 놀고 할게요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 다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먼저예요.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육신이 먼저예요. 사명도 좋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좋은데 배부터 채워야지. 먹고는 살아야지.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왜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신 줄 아세요? 빛은 생명이에요. 빛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빛은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우리는요, 말씀 없으면 절대 못 살아요. 육신적으로는 살 수 있어요, 말씀 없어.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육신적으로만 산다면 차라리 동물이 더 나아요. 차라리 동물이 더 나아요. 왠 줄 아세요? 동물은 살다가 죽으면 그냥 흙으로 가고 끝나요. 영이 없으니까요. 사람은요, 죽어서 육신은 흙으로 가지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분명히 가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 60만 위에 살다가 죽으면 결국 어디 가요? 지옥 가요. 그럼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나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너 육신 먼저 챙겨. 너 육신 먼저 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는요, 말씀 없으면 못 살아요. 말씀 없으면 살 것 같아요? 절대 그래. 육신적으로는 잘 살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여러분 성공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잘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아셔야 돼요. 예수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어요. 예수 없으면 사망이고 심판이에요. 말씀 없으면 우리 못 산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여전히 말씀보다 그것이 무엇이 먼저 앞세우는 게 있다면 여러분, 오늘 그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와 생명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또 한 가지 또 중요하게 나눌 말씀이 있어요. 우리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아닌데요. 자, 갑자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김정희 집사님도 저거 작업하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해보세요. 저게 이 PPT 작업은요 제일 힘든 거예요. 잘하면 당연한 거고 못하면 티나는 게 이거거든요. 참 고마워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 얼마 떡 하나 사주세요. 그래서 제가 읽을게요. 우리 성경 읽으시면 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제가 오늘 설교를 굉장히 조심해요. 제가 이제 지난 성령 집회 때 이제 소개별로 기도 안 해서, 왜냐하면 이런 때 막 서로 기도하다 보면 막 침도 튀기고 하잖아요. 그러면 좀 민감하니까. 그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 이렇게 소개별 하지 말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했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이 제일 많이 튀겨. 당신만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침 안 튀기려고 무지하게 지금 조심하고 있어요. 침 많이 튀면 여러분 저한테 그럼 마스크 하고 하세요. 목사님 설교 이럴까봐 지금 굉장히 침 안 튀려고 조심하고 있어요. 요즘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안수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한 이유, 목사님 사랑이 식어졌나? 날 싫어하시나? 왜 이렇게,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침 안 흘리려고 무지하게 조심하고 기도하는 거니까. 하여튼 근데 오늘 보세요. 오늘 참 이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지금 얘기하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시작이 뭐부터 시작이에요? 저녁.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하루 끝. 오늘 하나님의 창조 사역 보니까 뭐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끝. 근데 이것이 첫째 날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계속 똑같이 반복되어 오는 말씀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도대체 왜 그럴까?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오늘 좀 이걸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저녁부터예요. 저녁이 지나가야 아침이 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하루의 시작이 뭐예요? 저녁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은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성경 말씀 가끔 보면 저녁 때문에 날이 저물면 사람들이 많은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오더라 그런 말씀도 있죠. 물론 여러분 낮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기 힘든 거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안식일 동안에는 먼 거리 못 가요. 안식일이 언제 끝나요? 해가 지면 끝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돼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해가 지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끌고 왔던 이유는 뭐예요? 병자들. 안식일이 지났으니까 이제 뭐예요? 병 고치려고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말씀, 이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지금도 살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도요, 하나님이 만드신 계획하신 인생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거예요. 자, 설명을 할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창세기 기록했다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평생 동안 사모했던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죠. 가나안 땅 그냥 들어가는 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뭐예요? 싸워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피도 흘려야 돼요. 죽기까지 충성해야 돼요. 저녁이라고요. 그 가나안 땅의 전쟁의 저녁을 통과해야지 승리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아침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건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에요.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게 뭘까요? 저녁이죠. 울며 씨를 뿌려야 돼요. 그래야지 뭐예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아침을 맞이해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길 다 원해요. 그러나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건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저녁,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는 저녁을 통과한 사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아침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인생을 살았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이었어요. 저녁 없이 아침을 맞이한 사람이 없어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요, 이스라엘 왕이 되려고 기름 부음을 맡았어요. 그리고 골리앗을 이겨요. 아침 일찍 알았어요. 영웅이 됐으니까 하루아침에. 근데 웬걸요, 10년 넘게 사울왕에게 쫓기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요. 다윗의 인생에 깊은 어둠이 왔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10편 30편 5절 11절 말씀 준비됐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에는 아니 그 앞인데요. 집사님 죄송해요. 잘못한 게 있나? 자꾸 지금 제가 저녁에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그 앞에 말씀 보세요. 주님이 저녁에는 뭐가 와요? 울음이 와요. 저녁에 울음이, 다윗의 인생이 그랬어요. 저녁에 울음,
왔어요. 근데 놀랍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다음에 뭐가 와요? 기쁨이 와요. 뿐만이 아니에요. 저녁에 다윗이 뭐예요? 오늘 보니까 그 다음 말씀 보면 뭐예요? 저녁에는 슬픔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저녁의 슬픔을 아침에 뭐로 바꾸세요? 춤이 되게 하세요. 할렐루야. 저녁에는 베옷을 입었어요. 근데 아침에는 뭐예요? 기쁨으로 띠띠게 하죠.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다윗은요 그 저녁을 통과했기 때문에 놀라운 영광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아침만 달라고 그래요. 저녁 없이 아침 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침을 먼저 맞이하시려고 그러면 나중에 뭐로 끝나게 되겠어요? 저녁으로 끝나요. 아, 저녁 없이 아침 맞이하는 사람이 있긴 있네요. 사울왕. 사울왕의 인생은 저녁이 없었어요. 고난도 없고 연단도 없고 곧장 아침 맞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침 맞이해서 아침으로 끝나는 인생은 절대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그렇지 않아요. 아침으로 시작되면 저녁으로 끝나요. 사울왕의 인생 아침으로 시작됐죠. 뭐로 끝나죠? 저녁으로 끝나요. 여러분 이 세상은 좁은 길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좁은 길은 저녁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여러분 잘못해서 미움받는 게 아니에요. 얌체처럼 살아서 미움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요? 사람들은 혼돈과 공허 어둠 속에 있으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처럼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빛의 자녀들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미워해요. 어둠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경건하고 살고자 하는 누구든지 박해받는 디모데후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하게 살아서 박해받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다 보니까 박해를 받아요. 어둠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좁은 길 걸어갈 때 천국의 아침을 맞이해요. 천국은 아침이에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아세요? 천국은 아침이에요.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천국은 아침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좁은 길이에요. 어둠의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어둠 속에서도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슬픔도 있고 베옷을 입기도 하지만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좁은 길 통과하면 반드시 영광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밤은 잠깐인데 주님이 주시는 아침의 영광은 영원해요. 할렐루야. 저녁을 지날 때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저녁 반드시 지나가요. 우리 인생에 저녁이 있습니다. 저녁 없이 아침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침을 주시기 전에는 반드시 저녁을 주세요. 저녁이 있는 이유는 아침 때문에 그래요. 저녁이 지나야 아침이 와요. 고난이 지나야지 축복이 와요. 십자가를 통과해야지 부활이 와요. 저녁이 목적이 아니에요. 영광의 아침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난이 목적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과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려는 십자가가 우리 삶의 목적, 종착역 아니에요. 우리의 종착역은 뭐예요? 부활이에요. 십자가 지신 이유는 부활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녁은 반드시 끝나요. 그리고 아침 반드시 옵니다. 아침이 오는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창조주세요.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은 반드시 지나가요. 아침은 반드시 와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여러분 저녁을 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저녁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뭐라고 칭하셨어요? 밤이라 칭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밤도 하나님 이름 지어주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낮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밤은 마귀가 다스린다. 천만에요. 마귀가 잠시 잠깐 범죄한 인간을 그 죄로 인하여서 다스리고 있지만 마귀가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에 마귀도 지옥에 심판받습니다. 저녁도 누구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재앙 인간의 죄 때문에 생긴 재앙이에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 생긴 재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죄 때문에 허락하셨지만 뜻이 어둠도 누가 끝내세요? 하나님이.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 어둠 하나님이 끝내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 힘으로 어둠을 끝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친다고 어둠이 끝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어둠을 끝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침에 오게 하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 내가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치고 수고한다고 아침에 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아침에 올 수 없어요. 아침은 하나님이 오게 하세요. 밤을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아침 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할 건 뭐 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온전히 모시고 진리 대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밤이 끝날지 몰라. 근데 확실히 알아요. 밤은 반드시 끝날 것이고 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 확실히 믿어요. 언제 아침이 올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 알아요. 밤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반드시 저녁이 지나면 아침이 올 걸 우리 믿습니다. 누가 오게 하시죠? 하나님이 아침을 오게 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저녁을 지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우리에게 저녁을 먼저 주신 이유는 아침에 영광을 주시기 위해요. 저녁 반드시 끝나요. 긴 것처럼 보여 저녁은 반드시 끝나고 반드시 영광의 아침은 옵니다. 우리가 할 건 무엇이죠? 잠잠히 주님 바라보세요. 절대 조급하지 마세요. 걱정 염려하지 마세요. 밤은 하나님이 끝내시고 아침도 하나님이 오게 하십니다. 이 고난도 이 재앙도 하나님이 끝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재난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이 재난 가운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이 재난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자도 함께 하면서 주님 절대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우리